안녕하세요. 영적 성장을 위한 독서 시간입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헨리 나우엔의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을 읽어드립니다. 지난주엔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 중 첫 번째 챕터인 예수님의 치유하심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을 읽어드렸는데요. 지난번에 읽어드린 내용 중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헨리 나우엔은 예수님의 치유를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바로 사역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헨리 나우엔은 세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첫째, 사역자는 기억하는 일을 통해 치유합니다. 둘째, 사역자는 기억하는 일을 통해 개인의 상처들을 받아들이고 그 상처들을 고통받는 모든 인류의 상처와 연결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기억이 사역자가 말하고 행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통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통해 치유가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간의 소외를 뚫고 들어와 서로의 관계성에서 또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파괴된 연결들을 다시 회복시켜 준다고 얘기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붙드심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 두 번째 챕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붙드심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 서론. 다시 엘리 비젤 이야기로 시작하려 합니다. 벽 너머의 도시와 예루살렘의 거린에서 비젤은 한 인간을 지탱해주는 우정의 힘에 대해 아주 탁월한 방법으로 이야기합니다. 두 책 모두에서 자신을 지탱하는 힘이 흘러나는 것은 단순히 친구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친구에 대한 기억을 통해서입니다. 벽 너머의 도시에서 마이클은 고문을 받으면서도 곁에 없는 친구 페드로에 대한 기억이 슬픈 가운데서도 그를 지탱해 주었기 때문에 미치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거린에서 데이빗은 이스라엘의 6.1 전쟁에서 죽은 친구 캐트리알에 대한 기억 속에서 자신의 모든 고통을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이 기억이라는 주제는 비젤의 글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는 우리가 상처들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스토리 가운데 아주 애정 깊은 연대감에 대해서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과거의 상처에 대한 기억들이 우리를 상하게 한 악을 되풀이지 않도록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랑에 대한 기억도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날에 큰 자양분이 됩니다. 비젤은 자신의 소설에서 기억이 우리를 과거와 연결해 줄 뿐만 아니라 현재를 계속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준다는 심오한 진리를 표출합니다. 그는 여기서 성경에 깊이 뿌리내린 한 신비를 만집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긍휼의 역사를 기억할 때 이스라엘은 그들 스스로 이런 역사 속에 들어갑니다. 기억한다는 것은 단순히 과거에 일어난 일들을 돌아보는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과거의 사건들을 현재로 이끌어오며 현재 이곳에서 그 사건들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억은 참여를 의미합니다. 브레바드 차일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기억하는 행위는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존재하지 않던 세대를 위해 과거를 현실화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사람들은 구원의 위대한 행위를 친밀하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하나님의 계시 영역에서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억을 통해 그 간격이 없어지며 제외되었던 사람들이 다시금 구원의 역사를 나누게 됩니다. 자신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성경의 중심 사상입니다. 현재 우리와 함께 있어야 합니다. 모든 것이 암울하고 주위에는 온통 낙심시키는 목소리들 뿐이며 어떤 출구도 보이지 않을 그때 우리는 사랑을 기억함으로써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은 단순히 지나간 과거를 무엇을 찾듯 회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를 지탱하는 생명력 있는 힘입니다. 기억을 통해 사랑은 시간의 제약을 뛰어넘고 어떤 순간에라도 우리의 삶에 희망을 제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시대가 당하는 고통의 현장 속에 엘리 비젤이 불어넣는 메시지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서
우리 삶의 핵심을 이루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 예수님의 붙드심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으로서의 사역자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매일 우리를 지탱해 주는 것, 지탱해 주기, 지탱해 주는 사람 등 세 가지 측면들에서 다루고자 합니다. 지탱해 주는 것. 인생의 신비 중 하나는 가끔 우리는 마주 대할 때보다 서로를 기억할 때 더욱 가깝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서로 만나서 대하면 친밀한 대화를 할 수 있기도 하지만 때로는 오히려 그것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부활하기 전 상태에서 우리 육체는 나타나는 만큼 숨기도 합니다. 실제로 우리 인생의 많은 실망과 좌절들은 서로 보고 신체 접촉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원하는 만큼 항상 가까워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에 기인합니다. 우리 인생의 경험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는 서로 보기도 하고 보지 않기도 하는 일을 계속 되풀이하면서 친밀감이 커지는 것을 점점 느낍니다. 멀리 떨어져 서로 보지 않고 있을 때 기억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방법으로 서로를 바라봅니다. 그럴 때는 서로의 다른 모습 때문에 방해받지 않으면서 서로의 내면 중심을 더 잘 보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집을 멀리 떠나 있을 때 나는 편지를 통해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보다 훨씬 더 친밀한 방법으로 나 자신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멀리 떠나 있을 때 학생들은 종종 편지를 통해 내가 그들과 같이 있었다면 결코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을 말합니다. 기억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영혼에 닿을 수 있습니다. 각자가 그 사실을 알면 우리는 언제나 깊은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기억은 사실을 왜곡하며 거짓되게 하며 또 선택적인 지각을 하게 한다는 데는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단지 기억의 한 측면일 뿐입니다. 기억은 또한 분명하게 해주고 순화해주며 초점을 맞춰주며 숨겨진 은사들을 가장 잘 드러나게 합니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집을 떠난 자녀를 생각할 때, 자녀가 부모를 기억할 때, 남편과 아내가 오래 떨어져 있다가 서로를 생각할 때 대개 가장 좋은 것들이 기억에 떠오르면서 상대의 진정한 아름다움이 우리의 의식 속에 들어옵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서로를 기억할 때 우리는 서로의 영혼을 불러내 영적인 연합이라는 새로운 친밀감 속으로 들어갑니다. 동시에 우리가 다시 함께하며 서로를 새롭게 보며 새롭게 발견한 영적인 삶을 나누고 싶다는 소망을 일으키는 사랑스러운 기억은 서로 사랑을 나누는 가운데 더욱더 구체적으로 표현되며 더욱더 깊이 새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깊은 만남은 언제나 다시금 더욱더 순화된 헤어짐을 가져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창조적인 기억과 연결된 만남과 헤어짐의 계속적인 상호 관계성은 서로를 향한 우리의 사랑을 순화하고 깊게 하며 지속하는 한 통로입니다. 이런 지탱해 주는 힘에 대한 기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에서 가장 신비롭게 보입니다. 참으로 우리는 기억 속에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돌보시고 지탱해 주시는 그런 관계 속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은 잡히시기 전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요한복음 16장 7절 13절 말씀. 여기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진정으로 자신과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것은 기억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사실을 밝히십니다. 즉 예수님을 기억하는 일을 통해서 그들이 목격한 것의 진정한 의미를 경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변화산에서 그분을 배웠고 죽음과 부활에 대한 그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귀와 눈은 닫혀 있었고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성령, 그분의 성령이 아직 오시지 않았고 그들이 비록 보고 듣고 냄새를 맡았고 만졌지만 그들은 여전히 멀리 있었습니다. 오직 그분이 떠나간 후에야 그분의 진리의 영이 자신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드러냈습니다. 그분이 떠남으로 새롭고 더욱더 친밀한 만남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임재가 고난 가운데서 제자들을 돌보고 지탱해 주었으며 그를 다시 만나고자 하는 소망을 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의 계시 큰 신비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오심으로 뿐만 아니라 그가 떠나가심으로 우리와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그리스도의 부재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분과 더욱더 친밀하게 되며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말할 수 있으며 그분을 우리의 양식과 음료로 부를 수 있으며 또한 그분을 우리 존재의 중심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불가능한 이 사실이 디트리 본 해퍼 같은 사람들의 생애에서 분명히 나타났으며 알프레드 델프는 나치의 감옥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예수님의 부재 가운데서 그분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본 해퍼는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과 함께 삽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기억하는 일은 과거의 구원 사건들을 기억하는 것보다 훨씬 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생명을 주는 기억, 즉 현재 여기서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고 세워주면서 일상의 많은 위기 가운데서 뿌리내린 참 존재의식을 우리로 하여금 갖게 해주는 기억입니다. 지탱해주기. 예수님의 붙드심을 생각나게 하는 사역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떠남과 만남의 상호작용 속에서 성숙이 일어난다고 앞에서 말했을 때 우리는 분명히 떠남의 사역을 더욱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있는 것을 크게 또 긍정적으로 강조하는 문화와 사회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하는 것이 떠나 있는 것보다는 언제나 낫다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역자로서 우리의 직업은 보다 함께하는 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즉 환자나 학생을 만나며 예배나 성경 공부 시간이나 모든 종류의 자선 모임이나 파티나 저녁 식사 자리나 오락을 할 때나 늘 부재가 아니라 참여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사는 동네의 길거리에서도 우리는 사람들과 함께합니다. 비록 이렇게 함께하는 사역이 의심할 여지 없이 매우 의미가 있지만 언제나 부재의 사역과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창조적인 사역의 핵심은 주님의 부재의 고통을 그분의 현존에 대한 더 깊은 이해로 끊임없이 바꾸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현존이 먼저 경험되어야 비로소 부재는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역자는 단지 하나님의 현존만 증거하고 하나님의 부재의 경험을 인내할 수 없다면 온전한 사역을 완성할 수 없습니다. 사역자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자신의 현존뿐만 아니라 자신의 부재 속에서도 사람들에게 주님을 기억하게 하는 방법들을 찾아내야 합니다. 여기에 어떤 구체적인 시사점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떠나는 기술이 확실하게 부재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창조적으로 떠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방과 성만찬식의 예를 들어 이것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가정이나 병원을 신방할 때 환자나 교인들에게 우리가 함께 있던 우리가 떠나든 그들에게 좋은 것이라는 것을 반드시 경험하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의 신방을 기억하는 것이 신방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하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만큼은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나는 우리가 떠나는 것이 성령님을 위한 자리를 만들어주며 우리의 부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새로운 방법으로 임재하실 수 있는 그런 사역이 있음을 깊이 확신합니다. 신방 후의 부재와 절대로 가지 않음으로 인한 부재 사이에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가지 않으면 떠나는 일도 없고 현존이 없는 부재는 단지 공허함이며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과 더 깊은 친밀감을 가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내가 떠나는 것이 유익하니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가 하는 목회적인 모든 요구의 한 부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오실 수 있도록 떠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런 후에 우리는 참으로 살아있는 증거자로 기억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어떤 방이나 집을 떠나기 전에 던지는 마지막 말에 민감해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는 또한 떠나기 전에 하는 기도가 새로운 빛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합니다. 목회 신방뿐 아니라 성찬을 할 때도 우리는 부재의 사역의 중요성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성찬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성찬에서 무엇을 합니까? 우리는 떡을 떼지만 우리의 배고픔을 채우지 못합니다.
우리가 포도주를 마시지만 우리의 목마름을 가시게 하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책을 읽지만 우리의 무식을 없애지는 못합니다. 이런 어설픈 예식을 기념하기 위해 함께 모입니다. 우리의 모든 욕구를 만족시킬 수 없는 그런 단순한 예식은 가장 먼저 주님의 부재에 대해 말합니다. 아직 주님은 재림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가야 하며 여전히 기다리며 여전히 바라며 여전히 갈망합니다. 우리는 각자에게 우리가 받은 약속을 상기시켜 주면서 그분이 다시 오실 때까지 기대감 속에서 계속 기다리도록 서로를 격려해 줄 떡과 포도주와 또 책을 가지고 주위의 탁자에 모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분의 부재를 확인할 때조차도 우리는 그분이 이미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각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먹고 마시세요. 이것은 그분의 살이요 피입니다.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분은 우리의 양식이요 우리의 음료입니다. 그분의 임재는 우리가 서로에게 함께하는 것보다 훨씬 더 생생합니다. 그분은 우리가 계속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탱해주며 광야에서 자신의 백성을 먹이신 것처럼 우리를 먹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부재 속에서 그분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분의 임재를 발견하고 함께 기뻐합니다. 사역할 때 가장 큰 유혹은 오직 주님의 현존을 기뻐하면서 그분의 부재는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종종 사역자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데 많은 관심을 갖고서 너 좋고 나 좋고 하는 식의 분위기를 만듭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하면 모든 게 꽉 차서 우리의 기본적인 불충족을 확인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방법은 인위적인 기쁨과 피상적인 행복감을 가져다 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기억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환멸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분의 부재의 고통을 부인한다면 우리를 지탱해 주시는 그분의 현존도 맛볼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사역자들이 주님의 사람들을 주의 식탁으로 초대할 때마다 그들로 하여금 주님의 현존뿐만 아니라 그분의 부재도 함께 경험하도록 초청하는 것입니다. 사역자들은 주의 백성들이 성찬을 즐길 뿐만 아니라 애도하도록, 기뻐할 뿐만 아니라 슬퍼하도록, 만족할 뿐만 아니라 목말라 하도록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찬은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함께 기억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를 지탱해 준 기념 예식입니다. 우리는 기억하도록 인도받으면서 힘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부재를 인식하게 되면서 그분의 임재를 발견합니다. 또한 그분이 우리를 떠난 사실을 인식하면서 그분이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았음을 알게 됩니다. 따라서 사람들을 지탱해 주는 힘은 우리의 인내하는 겸손한 태도임을 거짓된 명랑함이나 쉽게 흥분하는 것이나 공허한 낙관주의에서 나오는 그런 태도가 아님을 봅니다. 사역자는 사람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부름받은 자가 아니라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도 그들의 새로운 삶의 첫 번째 표식을 찾을 수 있으며 슬픔 가운데서도 숨겨진 기쁨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부드럽게 상기해 주기 위해 부름받았습니다. 따라서 지탱해주는 사역을 할 때 사역자는 기억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직접 나타나시고 온전한 진리 가운데서도 인도하실 수 있도록 창조적으로 물러날 줄 아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런 물러남이 없으면 우리는 더 이상 길을 보여주는 자가 아니라 길을 방해하는 자가 더 이상 그분의 이름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이름으로 그렇게 더 이상 지탱해 주는 주님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손상된 인격을 가리키는 그런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말하는 것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지 나의 말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리가 만일 예배를 준비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한계를 제시하는 것이고 그 한계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가 만일 지도력을 발휘하려고 한다면 그 지도력이 섬기는 형태가 될 때만 참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창조적인 물러남이 우리 사역의 실제적인 한 부분이 되면 될수록 우리는 예수님의 떠나심에 지탱해 주시는 성령님의 오심을 가능케 한 그런 의미의 떠나심에 더욱 동참하게 됩니다. 지탱해 주는 사람.
사역자의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 지탱해주는 사역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아마도 사역자는 누가 찾을 때 항상 함께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한번 재고해 보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부재가 우리 사역의 한 부분이 된다면 누군가 필요로 할 때 사역자는 항상 함께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먼저 바꾸어야만 합니다. 사역자는 언제 어디든 뛰어가야 한다면 늘 현존만 있지 부재함은 거의 없고 사람들과 늘 함께하지만 그들을 떠나는 일은 거의 없으며 사역자들의 현존만 있지 하나님과 성령님의 임재는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는 많은 이유는 절대 없으면 안 된다는 그런 환상에서 비롯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 환상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붙드심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으로서의 사역자에 관해 내가 말한 것을 종합해 보면 사역자의 영적인 삶에 있어서는 때로는 물러나 부재하는 것도 꼭 필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부재를 위해 골프를 치던 회의차 여행을 떠나던 카리브 여행선을 타보던 안식년 따위를 가져야 한다고 종교적인 논쟁을 해보려는 의도는 내게 없습니다. 이런 논쟁들도 있었지만 고통받는 이 세상 가운데서 그 어떤 논쟁들도 설득력이 없어 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오히려 나는 부재함의 한 창조적인 방법으로서 기도에 대해 주장하고 싶습니다. 사역자를 뵐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에 죄송합니다. 다른 분을 만나고 계시네요. 라는 대답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지금 기도 중이십니다. 는 대답을 듣는다면 어떻겠습니까? 오늘은 혼자 계시는 날이기 때문에 오늘은 은밀히 혼자 있는 날이기 때문에 오늘은 광야에서 보내는 날이기 때문에 목회자를 뵐 수 없습니다. 라고 누군가 말한다면 마음이 상하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의미는 목회자가 다른 사람들을 만나야 하기 때문에 나를 만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가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 하나님과 홀로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를 만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제네시 수도원에 계시던 나의 영적인 스승은 일주일에 하루를 수도원에 딸린 한 조그마한 암자에서 보냈습니다. 그의 이런 부재가 내게 아주 위로가 되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나는 그가 곁에 있는 것을 그리워했지만 그러면서도 그가 온종일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것에 대해 고맙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한 관심이 바로 하나님이며 그가 사람들의 모든 염려들을 가져가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모두 의논하며 그가 떠나 있지만 실제로는 어느 때보다 더 나와 가까이 있다는 사실을 알므로써 기운이 나고 힘을 얻고 강건하게 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서 떠난다는 것이 하나님과 특별한 만남을 의미할 때 그 부재는 우리를 붙들어주는 부재가 됩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제자들을 떠나 아버지 하나님과의 기도 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나는 예수님께서 온전히 한 마음으로 아버지를 생각하신 것에 더욱 놀라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모님께서 성전에서 예수님을 발견하신 날부터 예수님은 자신이 하시는 모든 말과 행동의 근원 되시는 그분의 아버지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무리로부터 심지어 가장 가까운 이들로부터 떠나실 때는 아버지와 함께 있기 위해 떠나시는 것이었습니다.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마가복음 1장 35절 전 생애를 통해 예수님은 아버지와의 관계를 자신의 사역의 중심으로 시작과 끝으로 간주하십니다. 그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는 말과 행동입니다. 그분은 아버지에게서 오셔서 아버지께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집에 그분은 우리를 위한 처소를 마련하기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사역을 성취하는 한 수단으로서 아버지와의 관계를 유지하고 계시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 분명합니다. 그와 반대로 아버지와 그분의 관계는 그분의 사역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기도나 하나님과 홀로 하는 날들이나 침묵하는 시간들을 우리의 영적인 건강의 유지를 위한 영적인 재충전을 위한 또는 사역의 힘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보거나 그렇게 이해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이 바로 사역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홀로 있다 하더라도 교인들에게, 환자들에게, 학생들에게 사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 있을 때 사람들과도 더욱더 친밀해질 수 있습니다. 기도 가운데 침묵하며 독거하는 가운데 우리가 사역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고통에 심장부에 닿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이 사실을 믿고 있습니까? 종종 우리의 바쁜 사역이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유능할 것을 요구해온 것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모든 좋은 것들의 원천 되시는 그분과 함께하기 위해 우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과 일과 요란한 장소를 떠난다는 것은 어려운 과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역자가 진정한 사역자가 되는 것은 기도로 침묵하고 홀로 있을 때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가치 있는 일이 일어난다면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일이지 우리의 일이 아님을 기억하게 됩니다. 기도하는 것이 사람 대신에 하나님과 바빠지는 수단은 결코 아닙니다. 사실 기도는 분주함과 유용성과 꼭 있어야 하는 것이라는 허상을 벗겨줍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빈 마음으로 무력하게 있으면서 모든 것이 은혜이며 아무것도 단지 우리의 고된 노력의 대가로 얻어진 것이 없음을 선언하는 한 방법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위해 우리 시간을 써버리는 것이 바로 사역의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우리 사역자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노력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든 자유롭게 다가가신다는 것을 기억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철저히 무력함을 기도로 표현하고 나면 우리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미소 지을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되며 우리가 염려하고 있거나 미리 염려하는 일 속에서도 유머를 잃지 않게 될 것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기도를 생각해 보면 마치 어떨 때는 기도를 하나님과 작은 세미나를 하는 것처럼 할 때가 많습니다. 나는 아름다운 기도문을 읽고 심오한 생각들을 하고 인상에 남을 말들을 하면서 아주 자신이 쓸모있는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점수를 받을지 아주 고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용한 사람이 되어 나의 마음은 침묵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도록 해드리는 일은 참으로 어려운 훈련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좀 더 무용해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 자신의 유용성의 한계를 훨씬 넘어서는 새로운 삶으로 부르고 계심을 압니다. 그러므로 사역이란 무엇보다도 이런 무용의 기도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손을 내뻗어 우리를 지탱해 주는 힘인 하나님의 임재를 알게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침묵의 기도에서 비롯됩니다. 참으로 그로부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결론. 사역자를 예수님의 붙드심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으로 이야기하면서 중요한 세 가지 생각들을 나누었습니다. 첫째, 우리는 부재와 현존의 끊임없는 상호작용 속에서 서로를 붙들어 줍니다. 둘째, 붙들어주는 사역은 사역자들로 하여금 창조적으로 실제할 뿐만 아니라 창조적으로 부재할 것을 요구합니다. 세 번째, 창조적인 부재는 사역자들에게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친밀감을 발전시키도록 또 그 친밀감을 그들의 전체 사역의 근원으로 삼도록 도전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붙드심을 생각나게 하는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자신의 것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 사역자로서 매일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이 모든 것이 시사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사람들과 함께하는 방법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떠나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 방법들도 개발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방하고 말씀을 전하고 예식을 인도하는 방법에 있어 어떻게 방해자가 아니라 길을 돕는 자가 될 수 있는지 계속 고심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기도는 절대로 개인적인 일이 될 수 없음을 시사합니다. 오히려 기도는 사역의 중심에 있으며 또한 훈련을 통해 형성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매일 다시 달력을 보면서 일로 바쁜 와중에도 쓸데없어 보이는 시간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시사합니다. 우리는 사람들과 시간을 약속할 때와 똑같은 현실감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시간을 계획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너무나도 많은 쓸모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의 기본적인 유용성을 계속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미소와 유머를 잃지 않도록 애써야 함을 시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드립니다. 예수님의 치유하심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 두 번째 챕터를 읽어드렸습니다. 다음번에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 마지막 챕터를 읽어드리겠습니다.